복되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생을 구하며 이 떡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정령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초청하고 또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가? 배고픈 자가 떡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듯 우리에게 정녕 그 영생을 향한 그 용서를 구하는, 죄사함과 주의 거룩함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고 또한 우리의 주림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이 초청에 아멘으로 주저없이 나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값없이 제안하시며 이 값없이 제안하시는 이 복음에 따라서 먹고 배부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안 앞에서 아무로도 누구라도 주저할 또는 삼가할 어떤 이유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자격이 없으니 못 받겠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받겠는가, 내가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의롭지 아니하니 내가 이걸 도무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걸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아무도 그것을 받을 자가 없으며 그렇게 살피고자 할 때, 자신을 살피고자 할 때 남는 것은 오직 좌절이요, 낙담이요, 절망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에게 네가 의로운가를 살펴 의로운 자일진데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펴 이제부터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신실한 신자 될 각오와 결심이 굳게 섰으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테니 영생을 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고 거룩하게 살 결심이 섰거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기대도 미리 전제로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네가 죽을 자임을 알겠느냐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배고프냐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망할 자가 되어졌고 영원한 사망이 자기 형벌인 줄 알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오라는 것이에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 용서받은 자라면 어찌어찌 살아서 이만큼 살아갈 것이며 율법의 의를 이룰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저 바울과 같고 모세와 같을 것임을 약속하는 자라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현재 너희가 목마르냐, 죄 용서를 원하느냐, 그거 하나가 분명하면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값없는 제한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값없는 죄사함이요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의 제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갚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다가오는 자를 죄를 사하여 주실 뿐더러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대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제한과 조건이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제한이에요. 이 제한을 누구에 주시냐면 죄인에게 줍니다. 그 죄인에게 스스로 죄인인 줄 알진데 의롭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프면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충만히 주시는, 주님께서 가려서 주실 만큼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넉넉치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 오는 자를 다 줄 수 없으며 내게 오는 자 중에 내가 가려내어 줄 수밖에 없다. 내가 넉넉치 않고 부족하니 이것으로 너에게 다 주다 보면 내가 모두를 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저들을 이끌 때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샘물의 근원이니 물이 마를 리가 없고 그 근원은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샘솟도 솟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값없는 죄인을 향한 제안을 어떻게 믿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 아니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무슨 생명을 준다고 말하느니 그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거부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예수에게 나오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미련한 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들은 유대인들이 그런 미련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라 이래도 못 믿겠냐고 증거를 더하여 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에 이르는 데까지 예수님은 충분히 증거를 다 보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신 증거로도 차고 넘치거늘 그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이신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요 스스로 죄의 심판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려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나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선자를 보낸다는 것은, 메신저를 보낸다는 것은 전할 내용이 있는 것이요, 뜻이 있는 것이요, 듣는 자들이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오히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니 그러니 없게끔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찌할 선지자를 보내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요 땅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오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도리어 저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염려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죄인을 불러서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자들의 모든 불순종의 책임은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용서를 듣고도 그 음성을 듣길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작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죠. 스스로 죄인됨을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여 죄인된 자인가를 스스로 복음의 빛에 비추어 드러내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그 일들을 보고도 그 가르침을 듣고도 표적이 더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미 보였느니라. 그 말은 저들이 이미 보인 아버지의 영광과 그 신성의 충만함과 교훈의 탁월함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역과 말씀으로 보이셨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스스로 눈이 어두워졌음을 뜻하는 것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노인받은 죄인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그 복된 시간이 구원의 기회요 구원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복된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 전혀 돌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아무런 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라는 불신앙의 이유로 삼는 일에 구실만 될 따름이면 그처럼 어리석고 비참한 패역한 죄인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밝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악한 세대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하셨어요. 비록 다 악한 세대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대라 할지라도 복음은 침투합니다. 복음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중에 누구라도 주 앞에 나오는 자를 끌어내십니다. 그것이 3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오늘 다시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약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37절에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내게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보내시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그 예배소 1장에 나온 대로 태초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나오게 되어지겠죠. 예배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택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그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경우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라 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악한 세대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신들의 신학적 이해를 내세워 정당화하지만 그 도덕적 의의 가치의 소중함을 들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죄인이요 그런 자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스스로 그런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나오도록 하는 자를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의 없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습관과 생각은 복음을 아는 지금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무한한 자비와 용서가 주는 그 자유의 행복들을 우리가 다 스스로 올가맬 정도로 우리는 과거에는 더없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값없는 죄인을 부르시는 용서의 복음적 제안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말할 수 없이 복된 자들이죠. 누가 그런 자들입니까? 누가 그런 자들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령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 사실이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37절 하반절에 주님의 분명한 선언의 약속이 있어요.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심판을 당치 않도록 누구를 선택하여 믿음을 주시는지 우리는 미리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의 힘으로 나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가는데 내가 알 길이 없으니 어찌 가겠나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께 나갈 것이고 그걸 모르면 나 안 나갈 것이라 하는 자는 이미 스스로 신학이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부정확한 신학의 오해로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살아가겠다고 하니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비밀의 자리까지 나가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게 오는 자이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야 내게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비밀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핑계를 따라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정을 받았을까를 따지고 있으면 거기가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가를 따지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의인 될 것을 보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라는 것이. 용서를 원하는 자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나오는 자들, 그 내가 죄를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용서의 은혜, 이 은혜는 그들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고 들여서 회개하였은즉 의인이 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회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이 용서받을 아무런 가치나 자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고, 회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선행이 아니고, 회개한 자로 내가 마음을 다듬고 제법 깨끗하게 살아가는 내 폼새, 이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있고 얼만큼 결심하여 신자답게 살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잡은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그리하여 주저하는 사람은 미련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면에 깊은 것을 들다 보면 자기 의를 세워가는 것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교회는 좀 다녀보지만 내가 신자답게 살기 전까지는 내가 교인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신자답게 되기 결심하기 전까지는 세례받도 받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걸 핑계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범생이죠. 매사에 규칙에 선하고 열심하고 남들 앞에 뭐 그다지 책 잡힐 만 일을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바울스러워야 돼야지. 근데 아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존경할 만한 신자인 사람 누구 있는데 그 정도는 될 각오가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미칠 만한 수준이 못 되니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아주 점잖고 훌륭한 분이 계세요.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하여 결국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경건하여 받는 은혜요, 준비하여 주 앞에 나온다면 주께로부터 받는 용서가 어찌 은혜겠어요. 그것이 사기지. 대가로 받는 것이지. 주님의 복음의 초청과 용서는 죄인을 향해 주시는 겁니다. 제발 죄인이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값싸게 막 주면 되는 건가? 구원이라는 게 그래도 죄 중에 있다가도 좀 변하고 죄 중에 또 좀 사람이 좀 선하게 되고 죄 중에 또 좀 경건생활도 하고 죄 중에 또 좀 사람이 바뀌는 그게 있어야 받는 것이지, 입술로만 주여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면 그건 아니지. 제발 그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은 가려낼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냐를 약속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주면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되겠는가, 그걸 주님 보시고 그래 너는 지금은 죄인이지만 장래에는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인즉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줘. 신자로서 이 구원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 이 구원을 값없이 버리게 되거나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내동당히 치게 하거나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창피스럽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죄인이지만 죄인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중에 장래 너를 미리 보고 내가 구원을 준다,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미래의 약속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는 것이에요. 오라. 그러면 값싼 복음이요? 주의 구원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려서 주의 복음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그런 많은 신자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돌아보세요. 주님께 정령코 구원 가운데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참 신자는 어떻게 살까요? 받은 바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란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불로 먼저 구원받고 열매마저 가불을 갚아가는 거 아닙니다. 미리 땡겨서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서 열매 맺어서 선행의 열매 맺어서 주님 보세요. 미리 땡겨준 그 구원을 내가 이렇게 갚아갑니다. 평생 갚아갑니다. 그게 갚아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열매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우리를 바꾸어 죄를 멀리하고 의에 거하게 하며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그 행복,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귐,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그 만족과 거룩한 즐거움, 이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은혜로 받은 걸 감사하는 것이죠.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지.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감사합니까?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내년 연봉 다시 계산합시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제대로 받고자 여러분 계속의 연봉 협상하잖아요. 수고가 이런 대로 값을 매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오직 감사뿐인가? 선행도 왜 감사뿐인가?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생활이 왜 오직 감사뿐인가? 다 거저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는 약속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줄이지 않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면서 그런 자에게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가 그렇게 좋으냐? 죄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 말씀을 순종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해봐. 좋지? 나와 교통하자꾸나. 행복하지 않니? 예배를 나와라. 예배 나오니까 이게 좋지 않느냐? 예배 때 말씀을 들어봐라. 심령을 열고 들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어? 계속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저 같은 죄 용서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화, 거룩해짐 변화요, 선행의 열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적 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사에게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자를 내쫓지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신론적 의미가 있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를 내쫓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내쫓으면 주님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일하심이 서로 충돌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절대로 내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오는 이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용서하시고 의로 덮으셨기 때문에 내쫓기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어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을 가보실까요?
5장 25절과 29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을 같이 읽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세요. 성자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신 바 된 육신을 가지신 그 성자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본래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우리의 신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라 그 말이에요. 그 심판주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나의 구주여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결코 여러분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모든 율법의 심판부터 면제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자기 몸에 받으사 폐하여 버리셨으니 우리의 행한 바를 가려 우리의 모든 일을 심판할 법적 조문이 폐하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죄인을 불러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이 제안을 멸시한 자들, 이걸 거부한 자들은 그날에 자기의 행한 일대로 심판받는 일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말씀한 겁니다. 그 결국은 자기 행위에 행한 대로 값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육신을 땅에 묻을 때는 이미 나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영혼은 주님 계신 낙원으로 가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심판주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중보자신 그분과 함께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대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율법의 성취로 인한 그 복된 것을 내 것으로 덮어주시며 우리의 허물은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으니 율법이 우리를 사망의 굴레로 끌어갈 정죄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권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죄값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자들의 비참한 운명이 어찌 되겠는가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은 하겠죠. 그러나 각각 행한 일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니,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와 떡을 구하면 떡을 배부르게 먹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값없는 주시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이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거를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좀 더 성경 공부해 본다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그것을 성적으로 매겨서 잘못 알고 있으니 아니라고 말하거나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해요. 신학의 복잡한 거 모르셔도 돼요. 그걸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로 받으니 나를 믿으라. 이 단순한 사실 앞에 어떤 신학적 지식의 공부나 수련 필요 없이 그 자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살게 되면 눈을 떠진 거죠. 눈을 뜨게 되면 복음의 이치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죄된 것이 거두어지고 예수 생명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부름받아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오만함과 교만함, 자기의, 규칙화된 자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이 모든 것들에 헛된 것도 알게 됩니다. 어리석음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살기를 간절히 바라나 참 달라졌죠. 거룩한 주의 백성 살기를 원하는 자 마음속에 자기 의는 산산조각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지극한 겸비함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남을 향해 곁눈질하지 않고, 달을 향하여 쯧쯧거리지 않고, 다른 일 향하여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들어도 그저 기쁩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차고 행복합니다. 그 즐거움이 그의 삶을 바꿔 나갑니다. 이것이 주님께 주고자 하는 생명수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날에 주님 배울 날에 받을 칭찬, 주님 배울 날에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하나가 오늘 인생 살아가는 일에 고단한 인생을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40절 오늘 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40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갈림길입니다. 영원한 갈림길입니다. 주님은 이미 들렸으니, 너희가 들었으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신앙의 전부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